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아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중에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손자가 만든 병법서 중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가장 유일하게 알고 있던 게 유일한 건 알죠. 오늘 말할 것도 있는데 36개 줄행랑 도망치는 거죠. 때가 여의치 않으면 도망쳐야 되는 게 병법서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처음에 나눌 건요, 손자병법에 나온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저는 이제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원래는 찾아보니까 백전불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함께 나오는 설명을 찾아봤는데요. 이 함께 나오는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의 원래 뜻인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을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또 적군도 알지 못하고 아군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이해가 너무나 되는 말이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적이 누군지도 모르면 싸울 수 없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항상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암과 동시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암과 동시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 대해서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몇 청년들에게 추천해주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 서적을 읽고 있는 청년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쉼캠프를 하면서 한 청년하고 참 많은 교제를 했어요. 누군지 이름을 말하면 아실 분인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알고 읽고 있더라고요. 네, 좀 깜짝 놀랐고 그 친구하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형제가 이제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서 많이 감명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 이걸 읽어봤나요? 물어봤던 게 C.S. 루이스가 지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재밌습니다. 사단 삼촌이 사단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동화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단의 전략을 인간 우리의 삶 속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은 사단의 전략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라는 이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영을 분별하십시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왜 분별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요한일서를 나눌 때 설교했었고 요한일서의 첫 시작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일서의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당시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에게, 그 당시 교회에게 가장 큰 공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쭉쭉쭉 이야기를 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교회 밖으로 나간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유혹을 하고 너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 신앙을 떠나도록 만드는 일들을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역을 나타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영역 아래 이 세상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요한이 분별하고 시험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예언자 같지만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예언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같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적대자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 그들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거짓 예언자,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연합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요, 정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단 수련회, 이단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뭐 우리 많이 하시는 탁지원 소장님이나 탁재일 소장님이나 오셔가지고 이단에 대한 세미나를 하시는데 되게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국에 예수님이 한 50분 계시고 성령님이 한 30분 계시고 막 그런데 세상의 끝은 오지 않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던 시대가 끝났고 이만희 시대가 오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런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몰몬교와 같은 사이비들, 온 세상, 그들은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봐요. 그들은요 우리와 같은 찬송가를 불러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그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이단들이요 비그리스도인들, 비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기존 신자들을 향하여 포교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더 많이 다가와요. 제 주변에만 봐도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많이 있고요,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온 친구 중에는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도 있어요. 같이 신학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막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자기의 그 과거가 너무 안타깝고 자기가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했던 언니, 친했던 오빠들, 심지어 같은 신학교에 다녔던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단계까지 가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던 거는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다가와서 이 친구도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친구였는데도 신천지에 빠졌다가 감사하게 나왔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이단과 함께 우리가 눈에 알 수 있는, 요즘에 신천지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자기가 신천지라고 말하고 다니잖아요. 막 뉴스들 보면, 또 기사들 보면은 막 거리에서 막 전도 집회도 하고 막 그러죠. 드러나는 드러나는 것과 함께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고 세상에서 났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풍조라는 단어를 그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는 바람이래요, 그냥. 풍조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의미적인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사상들과 세상이 따라가는 것들은 바람과 같이 계속해서 불면서 사라져가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 지금 당장 그 시대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 시대마다 말하는 것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쫓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요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요한의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여 보라. 지금 그 세상의 생각과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세상에서 왔는지, 이게 세상의 풍조인지 하나님의 진리인지 계속해서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자동차가 필요해요.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단은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쉼캠프 때도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이, 하나님은 내 필요를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요즘에 다 이게 필요하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건데 하나님 없이 그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자동차를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집을 장만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주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넣어주어서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제가 쉼캠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쫓겨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방법입니다.
그런 걱정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요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을 하냐면요,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지, 나의 욕심으로부터 왔는지, 나의 고민과 생각들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요한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이 예수로 이야기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직전 장인 3장 2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를 시인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지 사단에게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라는 지역에 갔을 때 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 가니까는 거기에는 마술사이며 거짓 예언자인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그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너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방해하자 성령에 충만한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언자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자인지, 어쩌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거짓 예언자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은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 우리를 방해하고 미혹하는 사단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저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을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민감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사단,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계략과 전략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해주시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장 아쉬울 때가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죠? 어제 제가 이제 집 근처에서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시간이 조금 돼서 아내와 그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짧은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집으로 가고 저는 또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길을 가는데 한 식당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식당에 뭘 봤냐면 멜번 머니에 대한 포스터를 봤어요. 난 방금 밥을 먹었는데 멜번 머니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걸 받아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보는데 내가 영수증만 받았어도 25%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았다라는 생각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했어요. 너무 아쉬웠다. 지금과 같은 때 다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을 우리는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마트에서 세일하는 것 하나만 놓쳐도 나 이거 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그거 지난주에 하프 세일했는데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나 오늘 가서 필요해서 정가를 주고 사야 되는 그 아쉬움, 그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요즘 각 국가마다 코로나로 봉쇄되었던 국경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타는 항공사에서 나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내가 이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에서 내가 하겐다즈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구글이 반응 정확하게 들었어. 내가 타는 이 비행기에서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 내가 환승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내가 환승을 길게 한다면 호텔을 하나 공짜로 주지 않을까?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혜택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제가 허락하는 선 안에서 다 누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여러분 좋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혜택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짊어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셔서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나의 승리인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장면이 나옵니다. 창조 때에도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보다는 그 완벽했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
그 공간 안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야, 너 저거 먹어보고 싶지 않아? 저거 너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게 생기지 않았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라는 속삭임, 교묘한 속삭임으로 여전히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 곧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는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승리의 복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공격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승리를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세상의 유혹과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합니다.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승리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승리는 보지 못하고 사단이 속삭이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며 승리는 안 보이고 없는 게 보이며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지치고 눌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제가 킴캠프에서 주일학교 설교했을 때 이 내용이었어요.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절,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진리 되셨잖아요. 이미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정의, 예수님의 공의로 우리의 가슴을 가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 그 나에게 전해진 복음, 그것이 이미 있고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내 삶에 신실하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면 적이 쏘는 불화살을, 사단의 유혹을, 사단이 보여주는 것들을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투구,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이제는 공격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이것을 입으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하고 사는 자들에게 있다. 이미 있다.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싸워라. 이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성령이 안에 계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로부터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영과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지 않고 세상에서 난 자들,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과 이미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매일매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적을 알고, 즉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는지를 알고, 나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 누구에게서 난 자인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이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